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는 이 성경 66권을 단 한 구절로 요약을 한다면 어떻게 요약을 할 수 있을까요? 아마 이 질문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그렇죠? 성경 66권을 한 구절로 요약을 한다면 어떻게 요약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대부분 이렇게 대답하실 겁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읽고 또 읽으면서 얼마나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얻는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절을 암송을 많이 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제가 거의 못 봤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 이 구절을 노래로도 막 만들어서 불렀어요. 그만큼 우리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혹시 이 16절 이후로 나오는 말씀들에 대해서 우리가 유심히 살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16절 말씀만을 보면 참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또 감사한 구절인데 그 이후의 구절들을 보면 분위기가 급격하게 이렇게 반전이 되면서 심판, 정죄, 악함, 어둠 이런 단어들이 계속 줄지어 나타나게 됩니다. 특히나 1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아주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지 않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약간 당황스러움을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한편으로 사랑한다, 구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믿지 않으면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많은 분들이 이 질문 앞에 부딪혀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서 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가?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려고 아들까지 주셨다라고 말하면서 왜 여전히 지옥이 있고 심판받는 사람들이 있는가? 이것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의문 중에 하나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아주 명확한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 그리고 왜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또 어떤 사람은 심판을 받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마음이 오늘 오해 없이 우리에게 잘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필요가 있겠죠. 도대체 하나님은 왜 심판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우리를 미워해서 그러실까요?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심판을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16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세상일까요? 우리는 흔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아름답게 지으신 창조 세계를 사랑하신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세상이라는 단어는 그것보다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이 성경이 말하는 세상은 그리 아름답지만은 않은 세상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여기에서 말하는 세상은 하나님을 등지고 떠난 세상, 죄로 얼룩진 세상, 심지어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고 반역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스러운 구석이라고는 전혀 없는, 오히려 진노를 쏟아 부어야 할 것 같은 그런 대상이 바로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16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그 세상을 어떻게 하셨어요? 사랑하셨어요. 사랑할 자격이 있어서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또한 적당히 사랑하신 것도 아니죠. 원수 같은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늘 반역하고 대적하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존재인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17절은 더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오.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무엇을 받게 하려 함이라?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알게 모르게 하나님에 대한 약간의 두려움이 있어요.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 것은 아닌가? 혹시라도 또 하나님이 내 생각으로, 내 행동으로 짓는 그 죄들을 다 기억하시고 기록해 두셨다가 나중에 다 정산하시면 어떡하나? 이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의 은연중에 있어요. 그런데 17절은 분명히 뭐라고 선언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를 정죄하거나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계셨다면 예수님을 보내실 필요가 없어요. 굳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일을 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냥 하늘에서 이 땅을 내려다 보시면서 그냥 그렇게 심판하시면 되는 거예요. 노아 홍수 때처럼 그냥 죄 지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싹 쓸어버리시면 그만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오히려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서야 할 그 심판의 자리에 예수님을 세우시고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감당하신 그 고통은 사실은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우리를 심판에서 건져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가 보여주는 하나님의 진심이에요.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거기다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심판하고 싶어 하지 않는지를 잘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면 안 돼요. 혹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멸망이 아니라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고 영생입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도 심판받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이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현실적인 질문이 생기죠. 하나님은 분명 심판받는 것을, 사람이 심판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고,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라고 하셨는데, 왜 여전히 심판받는 사람이 생기느냐 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여기에서 오해를 합니다. 보통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지금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태야. 나는 지금 제로 베이스에 있어. 그래서 앞으로 내가 착하게 살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또 교회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봉사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 플러스 점수를 받아서 구원을 받을 거야. 반대로 죄를 많이 짓고 예수님을 안 믿으면 내가 마이너스 점수를 받아서 심판을 받을 거야.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구원과 심판이라는 것을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플러스 점수를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면 마이너스 점수를 받다가 이렇게 점수가 오락가락 하다가 결국 내가 죽은 이후에 먼 미래에 내가 결국 어떤 점수를 받았느냐에 따라서 구원받고 심판받는 그때 결정될 거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은 이 땅을 살아가는 지금은 안전하다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종종 이런 분들을 만나요.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조금 이따가 믿을게요. 제가 죽기 전에만 믿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그 숨은 뜻이 무엇입니까? 나는 지금은 당장 심판받지 않을 만한 선함이 있으니까 나는 지금은 괜찮다, 안전하다 라는 마음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18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 구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벌써라는 단어예요. 벌써. 여기에 밑줄을 그으셔도 좋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나중에 심판을 받는 게 아니에요. 벌써. 그러니까 이미 심판을 받은 상태라는 겁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냐?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실존은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아담 이후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생명이 끊어진 상태로 태어났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는 그냥 아무렇지 않게 평지를 걸어가다가 심판대기의 구덩이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태어날 때부터 구덩이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냥 평범하게 길거리를 걸어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사형 선고를 받고 집행을 기다려서 감옥에 갇혀있는 사형수 같은 존재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진짜 모습이고 우리의 죄인된 모습이고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사형수에게 왕이 사면해줘라, 용서해줘라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자,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제 이 사형수가 살 길이 뭡니까? 그 사면 명령에 감사하면서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왕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나에게 내려진 사면장을 받아들고 감옥 밖으로 나가면 나는 사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사형수가 사면장을 들고 찾아온 그 사람에게 나는 이거 필요 없습니다. 내가 왜 이런 걸 받아야 됩니까? 나는 내가 사형수라는 것을 인정할 수도 없고 나는 내 힘으로 얼마든지 이 감옥 밖으로 나갈 수 있으니까 나는 이거 필요 없습니다. 나는 오히려 억울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자신이 무죄라고 고함을 쳐도 때가 되면 형이 집행이 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형수가 죽는 이유가 뭐죠? 왕이 악해서 사면장을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이 사람이 사면장을 거부했기 때문일까요? 엄밀히 말하면 이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는 이 사람이 지은 죄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이미 죽음이 확정되어 있는 사람이었어요.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제 발로 걷어찼기 때문에 그 죽음이 실현된 것이지 이 사람의 죽음은 왕과 상관없이 이 사람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18절이 바로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따집니다.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왜 자기를 믿지 않는다고 다 지옥에 보내버리는가? 그게 무슨 사랑이냐? 너무 독선적인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을 자신을 믿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옥에 보내는 분이 아니에요. 이미 모든 사람은 죄 때문에 죽음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모든 사람은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돼요. 이것은 그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구원의 방주를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방주에 조금 이따 타겠습니다. 그거 말고 다른 건 없습니까? 나는 내 수영 실력으로, 나는 선하니까 내 수영 실력으로 얼마든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방주에 타는 것을 거부하고 예수 믿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런데 방주에 타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창세기 6장에서 그 결과를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방주에 타지 않으면 결국 죽는 것밖에 없어요. 이런 차원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미신 손을 뿌리치고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외면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손을 뿌리치는 순간 우리는 뭔가 새로운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래 가고 있던 길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불신앙의 무서움입니다. 많은 분들이 믿지 않는 것, 이 불신앙을 그냥 신앙의 보류 또는 아니면 중립을 지키는 것 정도로 여깁니다. 목사님, 저는 신앙을 가지는 것을 나쁘게 생각하지 않지만 조금 있다가 나중에 믿겠다는 것 뿐이니까 너무 나한테 뭐라 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믿을게요. 나는 기독교도 좋게 생각하고 하나님도 좋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영적인 세계에 중립이란 건 없어요. 물에 빠진 사람이 방주에 타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죽는 거예요. 방주와 죽음 사이에 제3지대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나중에 라는 말만큼 위험한 말은 또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내가 예수님을 붙잡지 않고 있는 이 상태, 내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은 이 상태가 바로 심판 아래에 놓여 있는 상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혹 우리 마음 가운데 여전히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그냥 좀 천천히 교회 다니다 보면 믿어지겠지. 그러다가 교회 좀 다녀보다가 주위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가르쳐주는 대로 좀 배우다 보면 믿어지겠지.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드시다면 우리는 우리의 날이 그렇게 길지 않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면장이 우리의 손에 쥐어져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전히 내 귀에 들려져 오고 있을 때, 구원의 방주가 완전히 문을 닫지 않고 있는 바로 이때에 우리는 기회를 잡아야 돼요. 그것을 거절하고 있는 그 순간이 가장 무서운 심판의 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겨요.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곧 멸망의 자리에 머무르는 것이다, 심판을 받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 방주를 마다할 이유가 있습니까? 나를 구조해줄, 나를 살게 해줄 방주가 찾아왔다는데 그것을 마다할 사람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보면 있더라는 거죠. 왜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토록 예수님을 믿으라는 말에 거부감을 느낄까요?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핑계를 댑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으란 말이냐?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 나는 성경 속에 나오는 그 이야기들이 너무 허무맹랑한 그냥 이야기, 동화 이야기 같다. 그래서 믿겨지지가 않는다. 기독교 교리가 너무나 어렵다. 어려워서 못 믿겠다. 이렇게들 말합니다. 마치 성경 말씀이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아서, 신빙성이 없어서, 증거가 없어서 믿지 못하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믿지 않는 이유가 머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는 것을 아신 거예요. 그게 19절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들이 다양한 핑계를 대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둠을 더 사랑해서입니다.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수님은 빛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빛의 특징은 모든 것을 밝히 드러냅니다. 캄캄한 방에
밝은 형광등을 켜면 방 구석구석에 쌓여있는 먼지도 잘 보이고 어지러져 있는 물건들도 잘 보이고 감추고 싶었던 지저분한 것들이 적나라하게 다 보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담스러워하고 믿기 싫어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예수님이라는 빛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온갖 표적도 보여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도 전해주시고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이시라고 자신이 메시아시라고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몇몇 예수님을 따르는 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예수님이라는 빛이 자신에게 비치니까 자신의 더러운 죄가 너무나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더러운 욕심이나 남 몰래 즐기던 죄나 교만이나 이런 온갖 죄들이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는 겁니다. 그게 싫으니까 내가 이렇게 죄 많은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게 싫으니까 빛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죄를 감추기 위해서 어디로 가요? 자꾸 어둠으로 가는 거예요. 어둠 속에 있으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있으면 이 죄가 죄가 아니니까 마음 편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시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20절 말씀이 이런 모습을 잘 정리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오지 않는 이유, 하나님이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두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 그것은 예수님이 싫어서가 아니라 내 죄가 드러나는 것이 싫어서라는 겁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눈을 피하여 숨었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라고 다를까요? 아닙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 안에도 여전히 죄성이 있고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21절을 보면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2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와 믿지 않는 불신자들 간의 차이는 죄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닙니다. 방향의 차이예요. 불신자는 죄가 드러날까 봐 빛을 등지고 어둠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성도는 그 빛 앞에서 내 모습이 더럽고 부끄럽지만 그 모습을 있는 그대로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오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 빛 앞에 나아가야 내 죄를 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더러운 모습을 주님 앞에 내어놓아야만, 이 빛 앞에 내 모든 죄를 내어놓아야만 그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믿기 때문에 나아가는 거예요. 내 안에 더러운 죄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면서 내 모습을 솔직하게 겸손하게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진리를 따르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용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용기. 어둠 속에 숨어있던 나, 그리고 어둠 속에 자꾸만 숨어 들어가고 싶어 하는 그런 나를 빛 가운데로 끌고 나오는 용기, 그게 믿음이에요. 내 자존심과 내 위선과 내 부끄러움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저를 받아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용기가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 우리 가운데 지금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죄가 있거나 혹 내 마음 은밀한 어둠을 찌르시거든 지금이 기회입니다. 숨지 말고 주님 앞으로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주일에라도 말씀드렸잖아요. 주님께서 비춰주시는 빛은 우리를 취조하기 위한 취조실의 빛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한 수술실의 빛이에요. 그 빛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심판이라고 하는 두 가지 주제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 살리고 싶으셔서 자신의 아들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진심은 처음부터 끝까지 구원입니다. 16절과 17절에 표현은 다르지만 똑같은 말이 반복이 돼요. 혹시 찾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맨 마지막에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7절은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는 것, 구원을 받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심판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사랑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우리가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내 은밀한 죄가 드러나는 것이 싫어서 빛이신 주님을 자꾸만 밀어내고 어둠 가운데 있기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병은 의사에게 보여주고 진료를 받고 치료를 받아야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듯이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어둠 속에 보이지 않게 그렇게 잘 감추어두면 하나님이 결국 그것을 발견 못하고 나를 구원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죄가 결국 나를 심판으로 이끌고 가는 거예요. 하지만 그 죄를 빛이신 예수님 앞에 들고 나오면 우리는 그 죄를 깨끗하게 씻음을 받고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믿겠다. 내가 이해되면 믿겠다. 내 문제가 해결되면 그때 제대로 믿겠다. 이렇게 우리의 신앙을 나중으로 미루려는 마음은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방주는 내 눈앞에 있을 때 타야 돼요. 비록 내 모습이 엉망이고 부끄러운 죄가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요?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하려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죄인을 찾으세요. 하나님, 나 죄인입니다 라고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을 기뻐하고 그 사람을 환영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주님은 안아주시면서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채워주십니다.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